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총 42명입니다. 다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보면 여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4명인데 이 4명이 다 사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또 이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룻, 모압 나라라는 이방 나라의 여인인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와서 우여곡절 끝에 재혼했고 결국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또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인데 남편은 죽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출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남았습니다. 이 여자분은 좀 더 그 이야기가 특별합니다. 라합이죠. 여호수아 2장과 6장을 보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완곡하게 표현하면 직업 여성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 번역에 따라 다른데 기생 또는 창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왜 등장하는가? 그때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겠는데 먼저 스파이 2명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냅니다. 이 스파이들이 머문 곳이 어디냐?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에 들어갔느냐? 성경에는 그 이유까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생의 집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아무개가 들어갔대.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개인정보는 소중합니다. 아무튼 이 기생의 집에 스파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 스파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이 첩보가 여리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군인들이 체포하러 오죠. 그때 라합이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누가 오기는 왔는데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나는 몰랐다. 잘 보면 누가 어디에서 왔다, 이건 사실입니다. 군인들도 압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다. 이거는 군인들이 입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으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라합이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왔기는 왔는데 떠났다.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붙잡을 수도 있겠다. 왔다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떠났다는 이야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따라가면 붙잡을 수도 있다. 이 말에 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떠나자 라합이 이스라엘 스파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이 건넌 사실을 알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당신들 손에 넘긴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 나중에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나와 내 집을 보호해달라. 라합은 아주 지혜로웠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라합이 스파이를 숨긴 이 일에 대해서 이건 믿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했다는 측면에 대해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결국에는 거짓말한 거 아니냐, 거짓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얀 거짓말 내지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라합이 했던 거짓말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쓸데없는 거짓말도 아니고 습관적인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라합의 지혜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짓말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혜가 필요하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라합의 사건을 볼 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바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막상 보내시려니까 걱정이 되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 마음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기는 보내는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 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걱정된다. 안쓰럽다. 사실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훈련받은 건 아닙니다. 너무나도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명을 맡겨도 잘할 것이다, 이런 정도도 아직은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나중에 실전에서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면 충분히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정답은 없겠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다면 최소한의 준비는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실전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나갈 문제겠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올해의 표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얼마나 훈련을 받으면 되느냐, 이게 딱히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 물론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어떻게 얼마나 받으면 충분하겠느냐,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과거에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신가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항의를 하니까 결국에는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서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떡하니 모 교회에 제자 훈련을 수료했다, 그 수료증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소위 제자 훈련을 세게 하는 교회입니다. 1년, 2년 거의 매주 아주 많은 숙제와 강한 훈련을 하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제자 훈련을 수료했다, 떡 붙이고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아무튼 그 교회에서 물론 제자 훈련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 받으면 갑자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항상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년, 2년 아니면 몇 년간 아무리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훈련은 필요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걸 잘 알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이건 말하자면 실전 훈련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할 때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그거구나, 이제야 알겠다, 이런 식의 훈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내가 훈련받는 것, 잘 준비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사명의 대상자들, 내가 만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항상 나를 환영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 사실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선한 의도로 나아가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고 심지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명의 대상자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천차만별일 수도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예수님 정말 황송합니다, 어서 오소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정상일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관심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어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좀 떨어지는 거 없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관심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면 나는 찬밥 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내 밥그릇 빼앗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경쟁심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대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꼭 환영한 것만은 아니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돼지떼 이야기가 나옵니다. 돼지떼. 기억하기 쉽게 돼지떼라고 했는데 사실은 돼지떼보다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 귀신들이 요청하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돼지떼 2,000명이 몰살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면 귀신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던 사람이 이제 제정신을 찾게 된 게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환영할 만한 일입니까? 예수님께 잔치를 벌여드려도 부족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좀 떠나달라, 이 지역에 오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돼지떼가 죽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달라, 거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가지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명의 대상자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상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결코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다, 나 교회 지도자다, 교회 다닌다.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할 수는 있겠죠. 뭔가 잘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특정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지만 의지하지는 않으셨다. 이게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였습니다.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런 뜻이죠. 사람 대하는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혜로워야 되느냐? 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느냐?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지혜로운 믿음의 이유가 아닙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해도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당해도, 하지만 지혜롭게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긴 했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지혜롭게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상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전달하는 것,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판정을 내리실 것인가, 사람들이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이 여인을 죽여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도 없고 게다가 현행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형이라는 것은 로마 총독만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여인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을 살려줘라, 이건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죠. 아니, 지가 뭔데 율법을 무시하고 저렇게 말하느냐, 역시 이런 공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그 여인을 살려주셨고 또 동시에 사랑으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지혜를 사용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지혜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믿음의 순결을 드러낼 때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과 지혜로운 순결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거룩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적대적으로 대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도 그게 믿음의 순결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대상자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명의 대상자가 내 목을 죄어올 수도 있습니다.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혜롭게 처신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거나 똑같은 마음으로 보복하는 것도 믿음의 순결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에게 권능을 주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지? 염려될 수 있겠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지 사랑하고 섬겼을 뿐인데, 단지 믿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대우하느냐?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머리를 굴리는 일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구들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에게 지혜로운 순결을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말보다, 내가 훈련받았던 행동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전달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 수준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지? 훗날 이런 자신의 한 말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준비한 말, 훈련받은 행동,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성령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말과 행동,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순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는 지혜 뿐만 아니라 끝까지 거룩하게 포기하지 않고 고난조차 인내하는 순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